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내가 멸을 멸하실 것이며 내 하늘 위에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서 양면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또 이제 믿고 순종하는 방향으로 이제 살아갈 때는 그것이 축복이 되지만 오히려 반대로 불순종으로 또 이제 방향이 돌려지면 이제 그것이 이제 저주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롭게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가운데 어제 이제 말씀까지의 내용을 보면 축복에 대한 말씀이 쭉 이어졌죠. 그래서 이제 네 자체가 복이 되어져서 네가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딜 가든지 너로 인하여 그 땅이 복을 받고 그 기업이 복을 받고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러니까 네가 복의 이제 근원 또는 이제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그 복에 대해서 설명이 이제 쭉 나오게 되죠. 자, 근데 오늘 이제 15절서부터 24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은 사실 영어를 보면 이제 그러나 하고 시작이 돼요. however 하면서 그러나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만약에 순종을 하면 이런 복이 있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반대되어지는 내용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어차피 반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꼭 또 말씀을 하셔야만 할까?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받는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알려면 은혜가 아닌 저주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는 지옥을 믿지 아니하면 천국이 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저주를 모르면 축복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을 때의 그 상황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자,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16절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어제 말씀에 그냥 반대 개념처럼 그대로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자,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제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드렸냐면 땅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땅에 복이 된다는 땅에 복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명당이나
뭐 이렇게 뭐 풍수질이나 뭐 그렇게 해서 땅으로부터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런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는 그 사람 자체가 저주를 받아요. 사람 자체가. 그래서 아무리 명당이라고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들어가도 저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자체가 저주 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느 땅에 가도 어느 곳에 가도 그 사람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예가, 사실은 뭐 한 4, 50년 전만 해도 남한보다 북한이 더 잘 살았었다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무슨 뭐예요? 뭐 발전지 시설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북쪽에 많이 있었대요. 근데 어떻게 보면 20, 30년이 지나고 나서, 한 3, 40년이 지나고 나서 인공위성에서 우리나라 한반도를 저녁 때 찍은 사진을 보니까 북한은 깜깜해요. 평양의 어느 한 일부분만 살짝 불이 켜져 있고 전체가 다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충분히 잘 살 수 있었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 자체가 저주를 받아버리니까 그냥 어느 땅에 있든 그냥 그 땅이 저주를 받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자 17절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은 자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농사를 다 지어놨어요. 그것을 추수해서 먹기 직전까지 산까지 올라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놔도 내가 땀 흘려서 일해서 수고해서 벌어 놓은 그 땅이 그 풍년인데도 불구하고 내 입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축복이 아니겠죠. 자, 근데 떡 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수고하여 땀 흘려서 얻은 이것을 결국은 내가 먹을 수 있는 상태까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까지도 저주를 받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아무리 뭐가 잘 되어져도 내 입으로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제 저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내 몸의 소생 자녀를 잘 낳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토지의 소산 그리고 소와 양의 새끼들까지도 다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저주 그리고 심지어 이제 하고 있는 기업들 산업들마다 다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어제도 이제 이 말씀이 있었죠. 네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그래서 인생은 타이밍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타이밍을 잘 맞춰야 성공을 하고 맞추지 못하면 이제 실패하지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축복을 받은 자는 그냥 들어가는 타이밍이 복을 받는 타이밍이 되고요. 나오는 타이밍이 복을 받는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든 누가 정해놓은 타이밍에 의해서 복을 받고 못 받고가 아니라 사람이 복을 받아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냥 나와도 복을 받고. 근데 사람이 저주를 받으면 누가 아무리 이거 잘 된다 해서 들어가도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막 해서 이 사업이 너무 잘 돼. 그래서 너도 해봐.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하필이면 내가 할 때 망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저는 이제 사업을 하질 않으니까 참 그런 뭘 어떨 때 경험을 하냐면 여러분 혹시 운전을 할 때 분명히 똑같은 길인데 1차선, 2차선, 3차선이 있어요. 근데 내가 가는 차선은 항상 안 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1차선을 가고 있는데 2차선하고 3차선만 계속 빠지는 거야. 그래서 왜 2차선만 안 가지? 왜 1차선만 안 가지? 그래서 2차선으로 딱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들어선 그 차선만 안 가고 나머지 차선은 또 가. 그러면 이게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마다 들어가고 나오는 것마다 안 되는 상황. 그렇다고 제가 운전할 때 저주를 받은 건 아니고요. 약간 그런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땅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기업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주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인하여 저주 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뭘 하든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심지어 20절에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었으므로, 다시 말하면 네가 불순종을 한 거다 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네가 잊어버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진짜 네가 믿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혼란을 허락하신대요. 막 뒤죽박죽 질서가 망가지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근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책망을 내리사. 여기까지야 사실 감사한 거예요. 뭘 해도 잘 안 돼. 근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이 저주는 오히려 돌이킬 수 있도록을 위한 또 다른 기회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저주는 징계 또는 책망이 아닌 그냥 내버려 두심이에요. 이건 아주 달라요.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이 똑같이 일어나도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이걸 통하여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책망의 목적과 징계의 목적으로 허락하세요. 근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은 이 저주는 뭐냐면 책망과 징계가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심이에요. 그냥 손을 놔버리신 거예요. 그냥 상관하지 않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언제 심판하세요?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악인이 이 땅에 잘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잘 될 수 있어요. 그가 노력한 것만큼. 악을 행한 거에 대하여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심판하세요? 그럼 마지막 때 돌이켜도 이미 때가 늦어버린 그 마지막 심판 때에서 그냥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때 심판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괴롭히시는 거예요. 저주를 내려서라도 혼돈을 주셔라도 내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있는 것을 깨닫도록 지금 책망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나마 이게 다행인 거예요. 어찌됐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어렵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그 책망까지도 듣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막아요 속히 파멸할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국 시대가 들어간 이제 사사 시대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 이제 통일 왕국 분열 왕국 시대를 쭉 지나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하는 일이 결국은 벌어지긴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절에 자, 저주에 대한 또 다른 이제 내용인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을 들게 하사. 그러니까 병이 들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에 이런 거잖아요. 집안이 망하고 기업이 망하고 다 망해도 자, 뭐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냐면 건강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망가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연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멸할 것이다. 연병의 종류도 가지가지입니다. 이렇게 폐병과 열병과 이게 폐병과 열병을 딱 같이 읽으니까 뭐가 생각이 나냐면 그 코로나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한데 폐병과 열병이 합쳐진 게 코로나 지금 19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질병들이 이제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자, 염증까지 일어나고 자, 그리고 학질, 그리고 한재와 풍재. 이건 뭐냐면 농사를 지었는데
추워서 농사가 망하고 너무 뜨거워서 농사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절 자체가, 기후 자체가 농사를 도와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농사를 지을 때 비가 많이 내려줘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열매가 연그러져야 할 때는 비가 막 내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좀 건조해서, 이제 가을이 되면 나름 건조해져서 이제 이게 열매가 튼실하게끔 이제 마무리를 하잖아요. 추석이 바로 직전에. 근데 그게 전혀 날씨가 도와주질 않은 거예요. 한재와 풍재. 이 풍재는 특별히 동쪽에서 불어오는 사막 바람이에요. 뜨거운 바람이 불어가지고 기껏 농사 다 지어놨는데 뜨거운 바람 때문에 다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리는 거. 그런 상황, 심지어 썩어서 식물들이 이제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근데 자, 이거 보니까 이 재앙들이 너를 뭐 한대요? 따라다닌대요.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아서 내 자체가 저주를 받아서 어디를 가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쫓아다니는 상황들이 벌어진대요. 반대로 복을 받으면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으면 이런 일들이 나를 따라오는 일들이,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된다. 놋과 철이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얼마나 농사가 안 지어졌으면 하늘이 놋 같아서 비 한 방울 안 내려주는 거예요. 땅은 얼마나 단단하게 굳었으면 홈이 하나 안 들어가게끔 철처럼 단단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자체가 원래 좋은 땅이 아니라 주인이 변질돼 버리니까 땅도 변질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뭘 내리세요? 티끌과 먼지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네가 멸할 것이다. 그래서 땅이나 기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주인이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잘 경영하길 원하시는 이제 포도원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존재부터 우리의 건강에서부터 이르기까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든 이 경작하게 원하시는 포도원.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이게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다 복을 받아요. 근데 내가 망가지면 이게 다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었을 때는 땅이 사람을 향하여서 좋은 열매들을 냅니다. 에덴 동산처럼. 근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딱 생기는 순간 땅이 사람을 향하여 뭘 내기 시작하냐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그거는 순종이죠. 그 순종 안에서 내가 먼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어서 이런 저주가 따라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따라다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의 통로로서 내가 있는 곳마다 복을 받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자들마다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이 하루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